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를 이제 택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예배소서로 들어가는 그 이유는 그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기간에 예배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예배소 지역입니다. 3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상당히 애착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서신서를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예배소서를 택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AD 60년 경에 봄에 그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아마 그 기간에 말미에 예배소서 썼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 예배소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장의 그 앞부분 서두죠. 서두인데 이 서두에서도 이제 우리가 6절까지만 살펴봤는데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가 자, 여기 첫 번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도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라는 그게 강조가 됐긴 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게 있고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from이라는 의미의 그런, 그리고 또 뚜루 5절에는 뚜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또 대목도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가 결국 이제 우리 주 단어를 통해서 그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놀라운 특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에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 화법이 어떻게 되냐면 인디커티브입니다. 그냥 직설 화법으로 그냥 설명조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명령조예요. 임페러티브. 예.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어떤 톤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마치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환처럼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놀라운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으로 에베소서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가 부분을 살펴보는데 1절에서 6절까지
그냥 딱 잡으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특권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바운더리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뭐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바운더리를 의미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즉 신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또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또 사도 바울은 이해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4절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에 던져서 버려진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가르는 거죠. 우리의 영생을,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내다보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대상이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제사만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려서 흠없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속량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시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과 권세가요 사실은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사실 그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바로 옆에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려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해가 되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복을 다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거든요. 다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과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을 토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토대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38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앞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2절부터 잠깐 살펴본다면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되는가,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또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니까 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 서신서에 문안인사 할 때는 이렇게 끝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게 쭉 나와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사실은 뭐 다 동일해요. 세상 사람과.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특권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찬양을 드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특권이라는 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다면 아들이 됐다라는 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또 4절에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완전한 영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화를 뛰어넘어서 영화롭게 그 앞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 예수님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이요, 또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맛보고 생각하고 더 이해할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목적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그럼 구원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데요. 구원의 목적이 여기 4절부터 해서 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제 6절에 다 나타나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걸 얘기하면 잘 좀 안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여하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특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면 더 깊어집니다. 이건 분명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별로 그 목적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목적이죠. 기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 때 만약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 전혀 무관하다면 그건 강압적인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의 그냥 의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찬송을 해야만 한다면 하죠. 이런 관점이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진짜 기쁨과 행복과 유익과 연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강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세 가지 관점에서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여기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어떤 영광이라고 표현됐습니까? 은혜의 영광이죠. 자, 은혜의 영광이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은 우리의 행복과 연관됐다라는 단서를 분명히 제공합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영광이 아니었다면, 단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무관하죠. 별로 느낌이 안 온다는. 그러나 그 영광은요, 은혜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십자가.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라는 표현을 또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에서 영광이 그렇게 크게 빛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 틀려요?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은혜의 영광이니까.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가가 드러난 장면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은혜는 깊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그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은혜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은혜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찬양과 찬송의 속성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찬양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마음이 없는데 찬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제일로 이게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자도취적으로 그냥 자기가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에 도취돼서 부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기쁨에서 나오는 거죠.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찬양이죠.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은혜롭고 기쁘고 감격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의 속성상 찬양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보장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연관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의 의무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깨우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 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은, 즉 찬양은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최고봉에 이르면 뭔가를 찬사를 보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기쁨의 최고조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찬양과 찬송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서는 이겁니다. 마지막 단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시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실존입니다. 온 우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온 세계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발산될수록 우리는 기쁨이 더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시한 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그냥 이 상태로 영혼을 보내는다고 한다면 굳이 꼭 난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난 마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순전하게 발휘돼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에 직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관계하는 그 존재의 진정한 탁월함과 가치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즉 내가 관계하는 그 대상이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높을수록 나는 높아진다는 거, 나는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관계한 그 대상이 가치가 높을수록 나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유하는 그 어떤 소유물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도 덩달아 그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어떤 실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이해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는 거죠. 가장 영광의 중심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죠? 그래서 되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격상시키고 있는 그것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한낱 우리 마음의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특권이 있는 거죠. 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계속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 땅에서는 우주를 가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우주 가는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못 갑니다. 다 합쳐도 못 가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월계동 여 아파트에 있는 사람 다 합쳐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아니면 못 갈걸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렸어요? 우주에 가보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과학자도 아니면서. 그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 정도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죠? 우주를 탁 그냥 다녀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더 높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수많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온 우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주보다 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주보다 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많이 알수록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통장 잔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정도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사실 이 부분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건데 그 목적과 우리가 받은 복과 특권의 그 놀라움을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한번 제가 질문해보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그 일면만을 보고 깨닫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려받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신자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그 행복으로 또 기쁨으로 인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하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술하는 그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복과 특권을 깊이 알아가고 맛보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기쁨과 평강도 마찬가지고요. 기쁨과 평강을 더 누려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들어보고 또 놀랍다라고 느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 믿으면 점점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주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온 세상과 온 우주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추구하는 건 헛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헛된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해도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면 실패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의도한 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믿지를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